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서 8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네. 자, 신명기서 8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서 8장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여 불러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성민을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현현해 계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흘이나 나흘 길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쉽고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름길이에요.
첩경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땅에 속한 자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자아와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자기의 주장대로 행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더라. 광야에서 다 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목지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어진 이 세들이 가나안 목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3, 4일이라는 이 날수만 가지면은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40년의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모든 백성들 또한 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코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합니까? 또 너를 시험하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 한 산에 지시하사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다가 번제의 달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칼을 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치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께서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복을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삶의 터전,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미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공생에 들어가십니다.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도끼가 너희들의 발 앞에 나무의 뿌리마다 놓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졸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던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던 육신의 종력과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와서 찾아왔더라.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 번만 저 세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직장과 일동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광명한 천사같이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탈을 쓰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천사같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동정에 빠지기도 하고 측은지심에 빠지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다가 우리가 엄청난 정말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고 경고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살펴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 상실이 되면 치매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이른 아침 새벽에 나왔을 때에 나쁜 것의 상처, 버림받은 것의 상처,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만남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받게 되어지는 그 부정적인 선입감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 상처, 그것이 그의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귀에만 있으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양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해요?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40일을 해도 물만 먹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어떻게 육신의 생명이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지금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들은 유목민의 생활처럼 보여져서 저들이 요하는 장막도 낮에 해가 또 올라서 정말 뜨거운 사막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진을 쳐주셔서 그 밑에 장막을 치고 그 백성들이 유하며 살아가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없습니다. 나그네의 광야의 나그네의 여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들을 흡족하게 반겨이 맞아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40일 동안 지나는 그 지방마다 지나는 곳곳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진을 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또 먹지 못하여 그들을 줄일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가시와 같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이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새벽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적인 영혼의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이틀치를 먹을 것을 그들이 거둬들여서 그 밤에 쌓아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먹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시하심에 따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지도자나 또한 모세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인도해 나가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주신 이 만나도 그들이 먹고 배불림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제는 만나보다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셔서 수도 없는 많은 메추라기 떼를 잡아 그들이 먹었더니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주도록까지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흡족한 생활 속에, 지금의 좋은 문화 속에, 지금의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에 정말로 윤택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등떠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없는 믿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풍랑과 같은, 태풍과 같은, 폭풍우와 같은 시험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그리고 양육을 또한 정말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에 잘못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도 목회자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몰각한 목자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통하여서 무서운 책망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너희 영혼의 목자장이 되신 정말로 목사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기를, 더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나가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목사님 또한 어떻게 해요? 바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 있고 영력 있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정말로 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살피시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보십시오. 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던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40일 동안은 40년 동안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가는 지방에서 대적해 오는 그 많은 어떻게 해요? 왕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해서 그들을 다 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 멸하였던 민족의 왕들과 족속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상실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말 잡아서 옥에 갇혔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가의 정말로 어머니 노데오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는 그 어머니의 집에서 모여 앉아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옥에 갇혀있는 군사가 4명씩 4패,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이 베드로를 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발목에는 착고가 쳐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지 그의 정말로 집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도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밤에 호련히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옥토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천사들이 막 깨우는 역사.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황급히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그 옥에서 벗어나게 해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 앉아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대문을 막 통통통통 하고 두드립니다. 그때에 로데라는 계집종이 대문 소리 두드리는 것 때문에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 아니 지금 방에서는 베드로 선생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데오가 이 계집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선생님 나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미쳤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들이는 대문 소리에 정말 그들이 기도를 멈추고 베드로 선생님을 맞이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잡아다 가두었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심판대에 서우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효유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 모두가 스스 신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 헤롯 왕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막 높여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23절에 보니까 충이 저를 먹어 죽게 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받은 축복을 우리는 잘 관리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도 자만해지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의 샘이 흐르고 이 가나안 땅에 이처럼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료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 땅,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 고모라 땅이 이처럼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땅을 누가 선택해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해서 떠나갔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풍족한 문화생활 속에 생활에 궁핍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 끝에 사무치게 되어지는데 남색의 도시가 되어지고 동성의 도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이처럼
풍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윤택하고 날이 갈수록 바라볼 때마다 높은 정말로 아파트의 빌딩이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큰 회사에서는 내가 뭐 160층을 지었다 165층을 지었다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자기의 회사의 이름을 날리는 가운데 있어요. 신할평지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는 저곳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저 성을 흩어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있던 언어,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언어를 흩어러 버리니까 국경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다 다릅니다. 지역만 넘어가도 언어가 다릅니다. 방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정말 8장에 주시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했던 요셉은 형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배반을 당했었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의 6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호수아야, 너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미라클의 성도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적은 서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믿음, 경건한 신앙,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8장 3절에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참으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바른 길에 서 있어야만이, 축복의 통로에 서 있어야만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사람, 우리 미라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크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 돕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